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려 했으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가슴속 깊이 주님 섬기며 모든 것 여쭙고 듣고 주님의 뜻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구하지만 때때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에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늘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이 시간 자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목사님이 계획하신 사역 위에 능력의 복을 더하여 주시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주님의 손길과 동행하는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천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또 주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주님 닮아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진짜 누구가 세상 지루하고 너를 전하여도 예수 구배하면서 참은 위로받네.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1977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회계학과에 다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님이 된 이근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에 척추 디스크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속에서 유학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왜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척추를 다쳐 디스크를 앓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디스크를 앓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그분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3살에 퓰러 신학교에 수업을 받는데 지도 교수님이 기도를 해주는 그 시간에 성령을 통해 그의 척추 디스크가 깨끗이 낫는 은혜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척추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허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20대 후반이었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실 때 당장이라도 낫게 해주시지 왜 43살에 비로소 그때 저의 허리를 고쳐주는 것입니까? 라고 그분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때로는 그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셨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참 연약한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20년 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질병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누군가 질병에 고통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3살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이후에 지금도 자신처럼 누군가 아픈 사람을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에 대한 아픔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 일을 위해 주님은 20년 넘게 그분의 심령을 갈고 다듬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술술 풀린다. 안 되는 게 없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실은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해주시나 A를 구했을 때 A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A를 구했을 때 C도 주시고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저마다의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척추 디스크를 앓으며 20년 넘게 고통하며 그 속에 살게 오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것, 타인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살도록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충분히 긍휼히 여기며 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살게 하셔서 선한 응답의 길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배운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불러주면 이 편지를 신라가 대필해서 써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편지를 써보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나가도 그러하느니라. 바벨론 이 지역은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AD 67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일까요? AD 64년 7월경에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제를 책임을 떠안게 된 네로 황제는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을 다 마구잡이 잡아들여서 그들을 다 처형시켰고,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땔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사도의 역할은 바울과 동선이 겹칩니다. AD 60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 셋집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 지속되는데 2년 후에 바울의 무죄로 판결이 나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크레타 섬에 들어가 그곳에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디도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동하여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젊은 제자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곧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고, 이어서 곧장 바울은 그 위쪽인 니고볼리,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 바로 그 무렵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명령 가운데 바울도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와 시위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로마의 지하 감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 매력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네로가 자살을 하기 직전, 그때 바울은 67년 봄에 참수형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버렸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와 히브리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바울도 체포되어 순교당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순교와 관련해서 그 실체를 증언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의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보를 알게 된 크산티페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는 로마를 떠나라고 공고했다. 마르첼로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도 베드로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처럼 달아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런 게 아니죠. 다만 로마를 떠나면 당신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형제들의 말에 복종하여 혼자 로마를 떠나면서 아무도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목격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제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며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게 베드로행전 35장에 나오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콰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가 바벨론, 곧 로마에서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서 다른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성문 밖을 향하다가 주님의 영체를 만났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 앞에 주님도 저러시는데 나라고 도망치야 되겠는가 하고 다시 주님이 깨닫고 로마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내가 무슨 주제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어 하면서 거꾸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기 직전에 AD 65년에 로마의 감옥에 체포됐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왜 죽기 직전에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가 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겠습니까?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 황제의 핍박 앞에 언제 체포당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굳게 지켜줄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줄 것이니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배교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라고 써보냈으니 이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소망의 편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통해 바울 사도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내게 환난이 닥쳐오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연단을 이룬다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종국 그 끝날에는 우리가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닥쳐오고 나를 스쳐 지나가고 설령 내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나빠져서 독감을 앓든 사소한 감기를 앓든 그 속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면역체계가 있다 한들 내가 마지막 사명을 다한 채 떠나면 내 영혼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니 어찌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겠나. 이런 것으로도 빗대서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로는 불시험이라고 나오죠. 헬라어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이 불만 나옵니다. 이 불이 헬라어로 피로시스입니다. 이것은 풀목불,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을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져놓았던 것이 쇠풀무 용광로였던 것이죠. 이 피로시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코라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 신명기 4장 20절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엇을 일깨워주는 단어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과 같은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영광과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집어넣으셨다가 건져내신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에 당시에 터키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이 피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2장 20절 이하는 또 다른 불법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법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이리라. 은이 불법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고난의 풍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과 욕망의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을 쫓는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을 불불불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것이 불법불에 집어넣는 것 같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법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까? 배역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 자기 탐욕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로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방자의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 자신들을 고난의 풀무로 넣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를 덤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20대 후반의 이그노에게 척추 디스크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너는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로 왕조의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원형 경기장에 땔감으로 다 들어갔는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겠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한 이유를 너는 알고 있지 않겠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이제는 네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더운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도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느냐? 너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왜요? 왜 이런 환경이요? 왜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일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고난의 풀무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나는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넘게 척추 디스크를 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알도록 해주시고 타인에 대한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들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믿음의 자녀로 삼기 위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 고난의 풀무로 넣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보시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 회피하거나 도망치지